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또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 성경 3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요즘의 시대를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간편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자주 보는 요즘에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은 스마트 아파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들어가면은 주차 자리를 이렇게 점선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내 자리, 빈자리, 집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안내해줘서 그 불빛만 따라가면은 이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도 주일날 제가 집 앞에까지 갔다가 한 바퀴 도니까 막내가 아빠 왜 한 바퀴 돌아? 물어보죠. 주차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돌지. 요즘에 이제 앞으로는 그럴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간편한 것들 우리가 한참 누리다가 이것들이 어떠한 이유로 제한을 받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빠르게 결과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나오지 않아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앉았다 생각하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종업원이 와서 물도 주고 수저도 놔주고 주문을 하면 반찬 나오고 금방 식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들이 안 나오면 어떨까요? 특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급해요. 물도 안 주고 반찬도 안 주고 심지어 주문했는데 음식까지 늦게 나와봐. 그럼 어떤 마음일까? 여기는 안 돼. 실제로 또 이 식당을 컨설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손님이 앉아서 몇 분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공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식당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식당, 세계 최고의 셰프가 운영하는, 그럼 가기도 힘든 그 식당에 우리가 가봤다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딱 앉았어요. 이 주문을 받고 음식이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식당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나 또한 이 셰프에 대한 그런 실력들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의 길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온전한 그 신뢰와 인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신앙의 길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성경 속에서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또한 믿음의 성숙을 보였던 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참되게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그 속에서 더욱더 믿음도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신앙을 살아가야 할지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길이 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 주에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서 레슬링을 하고 있는 두 주니어 여자 선수들의 대회 결승전이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티타늄 척추를 가진 소녀였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진짜 티타늄 척추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은 전 대회 우승자,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1위며 이 대회를 다시 한번 차지하기 위한 도전자였어요. 이 둘이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 전 대회 우승자가 거의 이 도전자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 도전자가 이제 양어깨가 땅에 닿으면은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한 10초 남았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위에 누르지만 이 도전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 허리를 새우처럼 빡 펴가지고 어깨가 안 닿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선율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오히려 누르는 사람이 어떨까요? 넘어뜨리고 싶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길이 참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더욱더 이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또한 사회적인 박해들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걸어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닥쳐오게 되면 우리 어떨까요? 만약에 나의 마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에게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 이 당시에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시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지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막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막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냐면 주식이 좋으니까 뭐 안 하면은 뭐 나 빼고 다 한다 막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 좋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바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경제가 막 휘청휘청이고 막 기름값도 올라가고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보면서 와, 어떻게 말하자마자 어떤 마음이면 저는 돈 좀 있으면 주식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 만큼 저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아침 뉴스 보니까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아침마다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빨리 전쟁이 끝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거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도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것들이 변하지 않을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은 시험 드는 순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일도 어떨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나의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 역시도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코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믿음은 이 기다림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즉각적으로 하루아침에 키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져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주실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7절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또 이 농부의 비유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교회 산책로를 지나다 보면 날씨가 많이 풀려서 실제로 이 텃밭 가운데서 농사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여기 산책하다 보면은 이제 막 농사 막 짓다 보면 흙 냄새도 올라오고 뭔가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봤을 때 밭을 막 갈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은 농부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밭을 갈고 뭐 씨를 뿌리고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른 비가 내리기도 하고 늦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한 햇빛이 비춰지며 시간이 지납니다. 계절이 지나고 또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서 줄기가 땅속에 깊이 박히고 또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이 모든 과정들, 긴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열매가 나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열매가 안 나올 올해는 농사가 망할 거야 라고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것이죠. 시작할 때는 올해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열매든 나오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확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들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을 심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들을 심으며 나아가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묵묵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그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저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나이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늘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막 월요일날 감기 걸리는데 감기도 안 낫고 몸이 많이 이제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저의 성숙된 나의 신앙을 보면은 성숙한가? 여전히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늘 바라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내가 그래도 그 안에서 성숙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넘어진 저희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녀로서의 그 모습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 무의미한 시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희들을 준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떠한 곳으로 가야 될지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다림의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장 이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소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쩌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은 소망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가장 참된 소망,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꼽을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오심,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지를 누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이 사람들도 알 수 없었고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은 그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를 가지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죠.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소망의 마음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AI 관련돼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내가 듣고 있길래 옆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AI,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알려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에이전트 AI인가? AI 에이전트인가? 라는 그런 AI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해외 여행 가고 싶으면은 지금은 치면은 간단한 정보들, 여행 계획들 같은 거 알려줘요. 근데 이 에이전트는 어떤 역할들을 하냐?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를 찾고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을 가지고 비행기표 가장 싼 편, 내가 원하는 그 일정 때라서 다 그것을 해주는 그 비서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지금 있는 AI를 또한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좀 보면서 우리 애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 속에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아침저녁에 문득 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나갈 것인가? 대학 가는 것이 만약 모든 것이 정답일까? 라는 생각들을 막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지라는 거 고민을 빠지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확실한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나아가야 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며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 역시도 그 이유 역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갔던 주님의 삶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 역시도 어쩌면은 이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끝없는 기다림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정말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부활로 죽임도 이기셨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는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며 이 사순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